오래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어느 분이 이렇게 가방을 딱 들고 오더니 뭐 물건 하나를 파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저분은 진짜 뭘 해도 되겠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근데 어느 글을 읽다가 그분에 대한 글이 내가 본 이분이 맞는데 저는 그분을 보고 그냥 생각만 했는데 어느 분이 그거를 글로 써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 맨발의 그 뭐죠? 예, 최춘선 할아버님 혹시 그 영상 같은 거 보셨습니까? 제가 그 영상을 보면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3호선 타고 가다가 그분을 뵀었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전도하시지? 그냥 저는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참 그 영상을 보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모르고 그냥 저렇게 전도한다고 되나? 제가 전도하는 것을 뭐라고 한 건 아니지만 너무나 맨발로 참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 의미를 몰랐으니까 의미를 모르면 저럴 수 있구나, 저처럼 무지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물건을 파는데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다 가방을 들고 서더니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좋은 물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칫솔입니다. 자, 이 칫솔로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뒤를 돌아보면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Made in Korea.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안 돼서 망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제가 이 칫솔을 몇 개나 팔 수가 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칫솔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데 칫솔을 이 무릎에다가 툭툭툭 하나씩 다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나 사나 보니까 그래도 몇 분이 사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몇 개나 팔았을까요? 이러더니 그냥 가야 되는데 그냥 팔면 가잖아요, 보통.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몇 개나 팔았을까요? 네, 4개 팔았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실망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실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딱 다음 칸으로 가방을 갖고 가는 겁니다.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었는데요. 웃으면서도 뭔가를 느꼈겠다. 그래, 이 긴 기차 그 전 지하철 칸이 있지만 여기서 몇 개 못 팔았지만 그래서 4,000원밖에 못 벌었지만 4,000원 벌어도 거기서 이문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런데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또 다음 칸이 있으니까. 참 이 말이 보통 사람들은 그냥 팔고 가버리잖아요, 지하철에서. 그런데 이분은 꼭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야,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참 이런 우리 인생에도 누구나 다음 칸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불안하죠.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근데 걱정 근심한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막 걱정 근심하면서 인생이 달라진다면 더 많이 하라고 잠까지 못 자게 깨우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걱정한다면 그 걱정이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걱정하셔도 됩니다. 우리 그 여수 여행 가서 어느 분이 여기 계신데 죄송해요. 뭐 이게 딴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요즘에 일어나면 계속 일어나면 몸이 아프고 막 힘들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저도 맨날 일어나면 맨날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보다 10살 이상 10살 많으신 저도 그런데 당연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청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동경이한테, 야 너는 일어날 때 어떠냐? 자기도 한 번도 개운한 적이 없었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절대 나는 왜 이렇게 일어날 때 한 번도 개운하게 일어난 적이 없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 쟤도 그렇대요. 쟤도. 여러분 20살짜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50 이제 60이 다 돼 가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게 정상이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 사람 없어요. 애들이나 그럴 것 같아요. 애들은 개운이 잘 잤다. 어린 애들이나 아마 그러지. 다 이제 20대가 넘어 20대도 그렇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50대, 60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참 때로는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께 때로는 마구 항의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참 저도 청년 때 신학을 하면서 또 80년대를 살아가면서 제 친구가 경찰서에 잡혀가고 걘 데모한 것도 아닌데 기자 취재하러 갔다가 건대 사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건대 사태 때 연루가 돼가지고 걔는 그냥 학보사 기자로 갔다가 잡혀가지고 3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고 고초를 당하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이렇습니까? 참 이런 갈등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자꾸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한다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저도 얼마 많이 살지 않았지만 제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뭘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진짜 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감정을 자꾸 가지고 내 인생 속에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인생 속에서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고 살고 하면서 내 자신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맨날 누구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상황 탓하고 문제 탓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없습니까?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하나님께 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질문에 앞서서 로마서 9장 6절 후반절과 7절 전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것이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이스라엘 자녀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는 거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민족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 신앙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도 여러분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 후손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 이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그렇게 멸망받을 존재,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9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셨다. 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과 에서는 뭡니까? 쌍둥이죠. 쌍둥이인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 한 사람만이 영적 자녀가 된 것처럼 마찬가지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다른 박질한다고 이게 구원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지만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을 더해서 열심을 더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아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로마서 9장 14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이렇게 묻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시면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불공평한 게 아니냐? 아니, 야곱이야 괜찮겠지만 에서는 얼마나 불공평하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불공평하신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아닐까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택하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로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우리들만 인정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냥 야,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 말하지 마, 우리만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우리끼리만 천국 가자, 이랬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왜? 그들은 아예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그런데 모두 우리도 복음을 듣고 그들도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는 반응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불공평한 거냐?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랴 하셨으니. 자, 여러분, 왜 갑자기 모세와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않는 어떤 사람은 멸망당했다면 그것도 하나님 멸망시키신 것이냐? 그럼 하나님이 그것도 불공평한 거냐? 라고 지금 하면서 설명해 주고자 바로하고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편향적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18절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조금씩 하나 되어 갈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와 바로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을 선하게 하신 거고 악한 사람, 완악한 사람을 완악하게 살도록 내버려 둔 것뿐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바로가 완악해서 완악하게 그렇게 반응한 것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완악하게 살도록 내버려 둔 것뿐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원래 완악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는 우리 어떻습니까? 완악해지려고 했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싫어하시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는 거, 이건 비신앙적인 거야. 그러면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어.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는 거예요. 왜? 내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완악하게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시니까. 그런데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간섭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하나님, 난 필요 없어, 이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우리가 나온 것을 이미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욕심, 정욕 이것대로 살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도요, 완악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거는 그냥 좋은 말씀이고, 그러나 세상은 또 달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건 성경 말씀이고요, 요즘 현실을 모르는 말씀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완악하게 사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성령의 자신의 마음을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순하고 착한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뭐라고, 아내가 뭐라고, 아이들이 뭐라 하면 야, 네가 뭐란다고, 그게 이게 아니라 그러니? 난 몰랐어. 내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악한 사람은요, 야, 네가 뭐라 한다고 그래, 조그만한 게. 네가, 야, 자식이, 네가 내 말 들어야지, 내가 네 말 듣냐?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이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강팍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강팍해져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진짜 강팍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어느 날 사건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강팍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지는지 여러분 아는,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여러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완악했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내 마음을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이런저런 일로 열심히는 하는데 여러분, 일만 했지 은혜가 없으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은혜 없는 자신의 모습이, 은혜 없는 말이 나가고요, 은혜 없는 감정들이 나가고 다스려지지 않는 말들이 나가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분란을 일으키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예로 설명되는 사람이 바로와 모세인데요, 이집트 왕 파라오, 이거를 성경은 바로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파라오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와 바로가 대결을 합니다. 이 대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런데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만 그런 거 할 줄 알아? 내가 부리고 있는 마술사도 그거 할 줄 알아? 자, 이러면서 모세가 첫 번째 재앙을 내리자 어떻게 합니까? 마술사들을 불러와서 아직
피가 되지 않은 것까지도 마술사들이 그걸 피로 바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은 더 고달픈 거죠. 네. 더 힘들게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의 강팍함이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으로 개구리들이 사방으로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 너만 개구리 만들 줄 알아? 우리 마술사들도 만들 줄 알아. 그래서 개구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있는 개구리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또 마술사들이 개구리를 만들어서 더 개구리가 많아지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죽을 맛이죠. 부엌에서 튀어나오고 침대에서도 튀어나오고 화장실에서도 튀어나오고. 여러분의 아마 여러분 집에 수백 개의 개구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면 즐겁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개구리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완악함은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깨닫게 하고 좀 이렇게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는 이거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서로 그냥 잘났다고 싸우는 것 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카르타 있을 때 참 믿음 좋은 주재원 권사님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주재원 보통 한 4, 5년 있다 가시는데 이분은 거의 9년 정도 있다 가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으로 오셨다가 참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래서 교회에서 아마 몇 안 되는 권사 직분을 받은 분인데요. 이분이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저는 근데 글씨를 보고 알았습니다. 목적 헌금을 내셨어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그분이 공장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고, 집이 이제 차압당하고, 그리고 이제 월세 집을 얻어야 되는데 이 1년치, 인도네시아는 1년치 월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10,000불, 지금 돈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분이 그거를 다 내셨어요. 자기 개인 돈으로. 저는 근데 알고 있었는데 본인은 끝까지 밝히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분이 이제 한국으로 발령받아서 가실 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권사님이시죠? 그랬더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 도움받은 분은 지금도 누가 자기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도왔는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자기 회사에 이분이 이제 어느 이름 들으면 아는 회사 다니셨는데 회장님을 자기는 존경한다는 겁니다. 옆에서 회장님을 여러 번 만났는데 참 나이도 많으신데 그렇게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것에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대기업 회장이 겸손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참 쉽지 않은데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법인장으로서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지역에 자기 위에 위보다 높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도 그 회장님을 보면 늘 누구를 대하든지 겸손하게 돼. 야, 내가 저런 돈과 저런 권력과 저런 위치에 있다면 내가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정말 신앙이 좋고 참 성품이 좋은 분인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목사님, 저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겸손한다는 거. 여러분, 뭔가 좀 자신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 힘과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 고개를 조아리고 yes sir 그러면서 뭐 다 순종하고, 여러분 일들을 해나가니까 여러분 바로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대적해 오면서 자신의 노예들을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여기에 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 너가 센지 내가 센지 한번 대결해 보자. 야, 내 힘이 너 어떤지 너 몰라? 바로가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계속해서 여러분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들 때마다 어떻습니까? 바로는 더 마음이 강팍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팍하지 않은 사람이 강팍해지는 게 아닙니다. 강팍함이 안에 있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니까 더 강팍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어떻습니까? 강팍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도요, 그래, 하나님께서 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안 하던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문제를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지만 그래도 기도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때 힘들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신 기간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야, 내 마음은 어떻겠니? 여러분,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어찌 저 인간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배반당하고 모욕당했는데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지.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억울함은 조금 더 덜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련과 아픔을 통해 나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혹시 내 안에도 나도 저런 모습으로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점검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요? 문제만 보고 하나님 보지 못하면 강팍해져서 여러분, 바로처럼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제가 열방 기도를 할 때요, 느헤미야 기도를 하면요, 이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열방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맡은 부분이 아프리카였어요. 그리고 기독교 박해지수가 제일 1번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북한입니다. 북한. 2번이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3번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자,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런 나라가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진짜 내가 이런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바꾸려고 선교사로 그도에 갈 수도 없고 뭘 거기다가 뭘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구나, 또 이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거기 아프리카에는 알비노 환자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알비노, 우리로 말하면 백반증, 그러니까 피부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흑인들은 까무잡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몸이 하얗게 변하는 거죠. 얼굴도 하얗게, 그러니까 백인처럼. 그런데요, 아프리카 주술사들이 이 알비노 환자들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상한 그것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알비노 환자가 있으면 도끼로 손가락을 잘라가는 거예요. 손목을 잘라가고 발목을 잘라가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 집에 보관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 집이 재앙을 맞고 복을 받는다는 거죠. 참,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아니,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문제만 놓고, 내 아픔을 놓고, 내 억울함을 놓고 기도할 때는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든 것 같았는데, 이런 중복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런 강팍함이 너 안에도 있어, 우리 안에도 있어, 대한민국에도 너무 많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의도적으로 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에 어디 탄자니아의 백반 어디 알비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런 강박함이 우리 안에도 있구나. 단지 뭐만 다를 뿐이에요. 조금 모양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해외 뉴스로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야, 진짜 저 아프리카 좀 무식한 것들. 여러분 이렇게 욕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없었던 것이 보이는 거 아닙니다. 있었던 것인데 안 보이는데 기도하니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면 아플 때가 있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같아.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의 몸 신체 부위를 잘라서 가지고 있으면서 복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을 내가 때로는 빼앗고 이러면서 내 복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없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 죄된 본성이 보이면 나의 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십자가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죄에 빠져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한하고 억제하신다. 우리가 완악한 마음이 들 때도 내려놓아지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갈망하게 되는 이유다. 여러분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는 절대 좋은 마음이 안 생겨요. 성령께서 간섭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좋은 마음들이 생기고, 그래도 상대방에게 긍휼한 마음들이, 그래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진짜 때려 내가 한 대 줘받고 싶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프니까 저런 거지. 저 사람은 환자지. 겉만 멀쩡하지 속이 환자니까 저렇게 나한테 대하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의 아픔도 보게 되고 나의 아픔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가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참 그 사람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삭막할까요? 왜? 삭막한 대로 강박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야, 너 그러면 안 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합니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브레이크를 밟으셔서 멈추게 하시고, 그래 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다시 한번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보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근데 어떻습니까? 순종해야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막 근심하는데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성령이 울고 계시는데도 왜? 나만 힘들다고 자꾸 여기니까. 여러분 믿음 없어서 예수 안 믿어지는 게 여러분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심판받는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내 마음 감정 상황 컨트롤해 주시는데,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지옥을 향해서 다름질쳐 가는데도 브레이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기가 날 때 화재 탐지기가 사인을 주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야 신서봐 너 이러면 안 되지, 신호를 보내면 내 죄로 인해서 성령이 근심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깨닫고 내려놓게 되고 주님 앞에 연약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시는데 그의 뜻을 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귀 쓸 그릇과 그냥 쓸 그릇을 선택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이거를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이런 것으로 이 말씀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 지옥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마음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귀 쓸 그릇과 그냥 귀 쓰지 않을 그릇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구제불능인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명자로 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겨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 그냥 여러분 천국 가는 정도로, 죽어서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을 못하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죽을 때쯤 예수 믿을게요, 이런 분이 있어요. 죽을 때쯤. 자기가 죽을 때를 어떻게 알고요? 근데 설령 알더라도, 이런 사람이 있죠. 설령 알더라도, 아이고 당신은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죽어서만 누리려고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팀 켈러 로마서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5사람이 은행을 털기로 했다. 이들은 모두 나의 친구들이다. 그 사실을 알고 나는 그들에게 간청했다. 결국 그들은 나를 밀어내고 출발했다. 그때는 한 친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와 엉켜 싸웠다. 한편 다른 친구들은 은행을 강탈했다. 은행 경비원 한 사람이 죽었고 친구들은 체포된 후 유죄가 인정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가담하지 않은 그 친구는 사형 구형을 면했다. 여기서 당신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내 사람의 친구가 죽은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그렇다면 사형을 면한 그 친구는 나는 아주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다. 내가 그를 제지했기 때문이다. 팀 켈러가 로마서 책에서 이런 예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착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지 못하도록 제지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반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지식으로 됩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열심으로, 그런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그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것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완악함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믿는 것, 교회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일 있으면 안 나오고 일 없으면 예배 나오고,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승리로 갈 수 있을까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여러분 상처가 사명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마련입니다. 상처는 남을 찌르는 그런, 그리고 나도 찌르는 이런 흉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진짜 믿음이 있어야 위기도 축복으로 여러분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를 강팍함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반응해야만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를 통해서,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더 품으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 깎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닫고 주 앞에 달러 나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완악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고 보면 그래도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당시에는 내가 바로와 같은 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저것만 해결되면 원이 없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때는 그렇지만 그게 해결돼도 내 삶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뭐 하나 문제 해결됐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다루시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에 반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니다.